오늘 2021년 8월 29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서 역대하 34장을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4장을 계속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까지 보았는데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요,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여러분 복을 받고 온 나라가 평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국권과 국운이 왕성하고 주변 나라에서 그 나라에게 여러분 조공을 바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하고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 원리는 여러분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에서 계속 같은 말을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말씀으로 바로 서라. 바로 그거거든요. 핵심은 그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역대 15대 왕 히스기야를 성군이라고 그렇게 일컬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삶의 기준이 뭐냐? 성군이라고 말했던 삶의 기준이 뭐냐? 기억하시죠? 바로 다윗처럼 다윗의 삶을 모방하고 그렇게 살았더라. 7대 왕 여호사밧도 그랬고 15대 왕 요시야 왕도 그랬더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히스기야는 성군인데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주 악독한 왕이라고 했는데 므낫세는 말씀드린 대로 55년을 남한국을 통치했는데 49년을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가 전혀 돌이키질 않으니까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으로 보내서 어떻게 사람으로 형연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던 기도가 터져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왕으로 복위를 시켰다. 그것이 6년 동안이에요. 6년 동안 49년을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 6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왕이었지만은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므낫세 인생 6년여를 잘 살았다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아몬인데 이 아몬이라는 이 왕이 2년 동안에 있을 때에 그가 또 얼마나 완악하게 이 왕정을 했던지 자기 신하에게 왕궁에서 피살을 당하고 드디어 그의 아들 남한국 18대 왕 누굽니까? 요아스 왕이 햇빛처럼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성경에서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비교적 괜찮은 왕이었고 반면에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성군이다 이렇게 후대 이 사가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칭했다는 거. 야, 그래서 역대기에서 정직하다라고 한 말이 뭐냐면은 본래는 이 말이요. 정직하다는 말은 휘지 않다, 곧다. 오늘도 그러죠. 우리가 참 그 사람은 고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휘지 않다는 이 뜻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맛있는 음식을 내가 끊지 않고 계속 먹으면은 죽는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걸 정직하다고 그러죠. 이 표현이 좀 맞는가 모르겠는데 또 다르게는 마귀가 하는 말은요 정직한 말 같죠. 항상 법을 타고 들어오니까 마귀는 그런데도 그 말을 우리가 계속 여러분 달콤하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생명을 유린당하죠.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그 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뭡니까? 마귀라는 놈과 이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것을 말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사막에 여러분 이른다는 거. 그러기에 사실을 따라간다고 그게 다 여러분 전부 다 정직한 건 아니다라는 거.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안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니거든요. 예, 동생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정직하려면은 실상은 뭐라고 했으면 내 동생이었지만은 내 아내라는 말까지 다 해주는 것을 이럴 때 정직하다. 이게 좀 표현이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해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중심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로 우리가 분별한다고 그랬냐 하면은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 평범할 줄 몰라. 여러분도 나도 내가 어떤 신실한 말을 했을지라도 평범할 땐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를 분별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중심에 채워진 사람이라면은 복을 좀 덜 받았든지 복을 많이 받았든지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데. 할렐루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 지난 시간에 제가 독사 우리가 그 새끼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고 핸섬해 보일지라도 우리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독사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이고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었는데 말씀 때문에 내가 의의 길과 그릇된 길을 분별하고 내가 여러분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 자, 그러므로 그 중심을 뭘로 채우고 세우느냐 한다면은 몇 번 말했죠. 첫째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선교하는 생활. 간단히 일컬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중심이 채워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아주 많은 걸 부어주셔도 흔들리지 않고 망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 성경 1절 2절을 보면 바로 요시야가 그런 삶을 지향했다는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으로 채워진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역대기 34장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그냥 본문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요시야가 그 아버지가 악독했단 말이에요. 6살 때 아버지 아몬이 죽었어. 죽임을 당했어.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누굽니까? 8살에 죽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말을 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여호사밧인데 여호야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목사님이 조금 어젯밤에 잠을 못 잤나 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자 하면은 8살에 왕이 됐어. 저 꼬마처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성군의 반열에 들었을까? 어떻게?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책 속의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그 책에서 그 작가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자기가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자기가 어릴 적 유치원에 다닐 때 선생님께 내가 배운 것이었다. 그런 말을 그 작가가 여러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나는 여러분이 유치원 파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물론 이렇게만 나도 과거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전과가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어릴 적 그 유치할 때 배운 그것이요, 그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본문 성경을 보면은 8살에 왕이 된 이 사람이 8년 후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8년 후에. 그리고 12년 후 20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이제 뭐합니까? 개혁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모든 우상들을 요시야 왕이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은 나쁜 짓을 했던 제사장들을 무덤에서 그 뼈를 꺼내서 그 뼈를 태워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가구리 조선제 역적으로 몰리면은요, 부관 참사라고 해서 무덤에서 그 시체를 꺼내서 불태워 이렇게 갈아서 뿌렸다는 그런 기사가 있다. 우리 이조실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이야 무덤에서 이 뼈를 꺼내서 불에 태워 갈았다는 것을 별로 나쁘지 않겠죠. 근데 그 당시는 죽었던 사람을 무덤에서 꺼내 다시 불에 태워서 그 뼈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렸다면요, 이건 굉장한 저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저주. 3절로 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왕에 있으니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엄하던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엄하던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자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그렇다면은 그 어린 나이였지만은 요시야 왕이 이런 개혁을 이루게 했던 그 근본적인 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랬더더라. 그까지는 훌륭한 일 이것뿐이거든. 그러면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캐션을 붙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인데, 어린 8살에 7의 왕이 되었다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시야 왕 아버지는 약간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몬이 남왕국 17대 왕으로서 겨우 몇 년 왕으로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2년이란 말이에요. 2년. 왕자의 2년. 그러면은 여기서 6년을 거기서 거슬 올라가면은 누가 지금 왕으로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 누구죠? 므낫세죠. 므낫세. 그러니까 6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므낫세 할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아수르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왕자에 있었던 기간이 6년이란 말이에요. 6년. 따라서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을 무렵에 요시야가 쨍하고 이제 태어났다는 거.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은, 요시야 입장에서 우리가 요시야를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위해서 므낫세 그 할아버지를 정신 차리게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서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자랐을 것이라는 추측을, 성경은 없지만은 우리가 그걸 여러분 그 앞뒤 문맥을 보면서 그걸 우리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었는데 다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엉망으로. 아주 쓰레기를 만든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요시야가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전에 할아버지 뭡니까? 할아버지를 통해서 므낫세에게 어떤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예 그냥 회개함이 없이 그냥 끝났어 모르는데 자기가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비록 짧은 날이었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손자에게 말해줬을 것이다. 자,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지요. 어린 나이인 유치원 파워를 무시하지 말라. 제가 이 말을 처음에 했습니다. 반복하지만은 요시야 왕의 파워는 할아버지 6년에서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 말자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는 대로라면 20세기 막 들어와서부터 오늘날의 유치원, 뭐 사람들은 뭐 천주교에서 이렇게 그 유치원들이 그 어떤 수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생아들이 많아서 거기서 생겼다고 하는데, 원래 유치원의 이 본래 교육은요, 이탈리아 그 여자입니다. 이태리의 그 여자인 몬테소리 마리아라는 이 사람이 생겨진 교육제도가 오늘날의 이 유치원의 이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의사 출신이야, 이 여자가. 그런데 19세기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들은 남자들 파워 때문에 이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 무시를 당하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이 의사 이 면허를 안 주니까 찾아라 어느 날 공원에 가서 어린 꼬마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뭐죠? 5개 돌 놓고 하는 거. 전라도 방언으로 꼬박질. 그건 맞습니까? 그걸 하면서 아기가 재밌게 노는 걸 보고, 그래, 내가 의사를 못할 망정 저 아이의 어떤 그 입장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해보자 한 것이 몬테소리가 오늘날 이 공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심어주고 집어넣어주면 그런 아이는 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파워가 있으니까요. 파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이 25살쯤 되었을 즈음인데 아마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오늘날 말하면 어떤 그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은 뭐 가만히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뭐 그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뛰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느헤미야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기도와 현장 사역을 동시에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데, 오늘날도요,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교회 현장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밖에서 큰 소리만 치지. 그런단 말을 우리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떤 모르든지 현장에 나가 섬기는 모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 그 모양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우리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만난 영혼들을 현장, 곧 내가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역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불임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내가 책망을 해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12절 13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야합과 오바다여 그와 자손들 중 스가랴와 모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항상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은 고위직에 있는 유시간층,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께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들도 알지 못한 엉터리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책망의 말씀한 것을 여러분 생각이 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도둑은 어떤 사람이냐 묻는다면은 영혼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한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엉터리 말씀을 증거한다면 이런 경우야말로 영혼의 도둑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개혁, 요시야 왕의 가장 확실한 개혁의 완성이 뭐냐면은 그동안 없었던 뭡니까? 율법책이 갑자기 이렇게 발견이 있다는 거예요. 발견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첫째, 왕자에서 자신의 왕복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다는 말씀을 보거든요. 또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때부터 그 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교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우리 교회사에서 정확히 마틴 루터가 성 안에 1년여 갇혀 있으면서 독일어로 처음에 번역한 성경이 그 처음에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때 성 안에 1년여 동안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잡혀 있으면서 번역한 성경을 모든 독일 사람들이 읽으면서 독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지금도 우리들이요, 매일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밥 먹듯이 읽다 보면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변화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질시켜, 세상의 어떤 것은요, TV에서 아무리 재미있고 화려한 어떤 것을 볼지라도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변질로 이끈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은요, 이 말씀의 역사 속에서 내 어떤 것들이 변화돼 버려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왜 성경을 저 혼자 달달 읽으면 좀 시간도 절약될 텐데 왜 같이 읽도록 하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읽은 성경을 자기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탁월한 설교도 성경을 뛰어넘는 설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학계가 있을지라도 성경을 뛰어넘는 설교는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서 건강한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나도 몰래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어떤 꿈이 생겨요. 참 말씀은 좀 이상하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은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저는 가급적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직 나는 성경만을 가르치는데, 만약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 하면은요, 그것은 난 진짜적인 부흥이 아니라고는 말하고 싶어요. 본질적인 부흥은 말씀으로. 지금 요시야 왕 때 그러한 부흥이 바로 이 진정한 부흥이었는데, 처음에 성전을 수리하려 하니까 재정이 필요했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헌금을 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헌금한 돈이 그 헌금통으로 가득히 차고 넘치니까 제사장이 그 돈을 꺼내려 하다가 옛날 므낫세나 아스 왕 때, 아니면 그 앞에 아몬 왕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물을 부수고 심지어 불질러 태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제사장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헌금함 속에다 감추어 두었던지, 그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율법책이. 헌금함을 꺼내다 보니까 거기에 거기 율법책이,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에 주면서 왕에게 드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랬다가 아니라 이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은, 정황을 보면은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했으면서 여기서 뭐가 없고 우리가 공허한 걸 느끼냐면은, 제사장에게 하나님 율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발견한 이 hil기야에게 뭐가 없냐?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왜? 그 당시는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 그 당시는 그만큼 제사장이든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타락해버렸어. 변질됐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어지간한 집에 가면, 교인들도 집에 가면은 성경이 두세 권은 다 있단 말이야, 여분이. 3, 4권은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온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건 뭡니까? hil기야나 사반이 뭔만 이거 판다는 거예요. 와, 돈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이해가 가지요? 돈이, 오늘날은 목사가 돈만 모였다는 거죠. 또
또 본문 성경에 등장한 사반이라는 사람도 반복하지만 헌금통에 헌금이 차고 넘치는 돈만 봤지 그것만 주목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데, 반복하지만은 hil기야도 사반도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지만은 뭐가 없느냐?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 그러던 중에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요시야 왕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집에 성경책을 많이 두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항상 읽으십시오. 밥 먹듯이 항상. 아멘이십니까? 읽으십시오. 아무리 쌓아둔 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집안에 있는 성경을 책장에 넣어두고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먼지 털털 털고 가져온다면은 안 되죠.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변하고 개혁의 역사가 말씀 때문에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만 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읽었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느헤미야 당시도 소문학 광장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일어나서 말씀을 듣더니 비를 맞으면서 그 수많은 백성을 통곡하면서 자고 가더니 그때부터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듯이 요시야 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계획을 했다는 거. 자, 14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저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족자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요시야 개혁의 처음에는 우상타파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모든 껍데기를 지금 부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새집을 짓고 살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이 심령이 말씀의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럴 때 곧 뭐가 있습니까? 빈집의 우환이 여러분 거기서 생긴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 외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달달달 알아도 안 되고 맨날 기도만 해도 안 되고. 그런 점에서 예배는 두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 무슨 예배가 두 가지냐 그러겠지만 첫째는 말씀을 듣고 나면은 뭡니까? 내 안에 있어도 어떤 것들을 자꾸 비우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일로 와버려야지. 내가 놓아버려야지. 두 번째, 채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여러분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주인처럼 내가 앉아있던 것을 비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이 채워지질 않으면은 결국은 빈탕이에요. 내가 목회를 크게 하고 내가 복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빈탕이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요즘에는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 변질돼 가니까 어떤 일로 접어드냐면은 여러분 종교적인 시대가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참 희한하거든요. 교회는 못 들게 지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요즘에 요가를 배운대. 교회에서도 요가.
그게 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신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요가를 해야 비워진다는데, 분명한 것은 요가는요 영적인 행위예요. 어떤 스포츠기 이전에 결국에는 인도의 그 요가 수행이 인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요가를 하면 분명히 살이 빠진대요. 제 말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가를 계속하면 안 놓으면은 결국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영적인 어떤 행위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요가 말고도 제가 언제가 그 푸른 길 가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요즘에는 그것도 없어졌대. 명상을 해야 한다면서 명상 어떤 그 전단지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옛날 그 법정 스님이 했던 건데 무소유. 소유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소유란 건 비운다는 건데 그 사람이 말한 비운다는 건 성경에서 말한 비운다는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선교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내려놓음. 그러니까 요즘에 언제가 더 내려놓음. 어찌 보면은요, 좀 웃기는 일이다 그러는데요. 내려놓는다 그게 다가 아니라 채워야죠. 그러잖아요. 채워야죠.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 속에 물이 들어왔든지 물이 없는 곳으로 귀신이 자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옛날 자기가 있었던 집으로 와 보았더니 자기가 있을 때보다 뭡니까? 집이 깨끗해지고 청소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집이다 보니까 나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사니 예수님 뭐랍니까? 그 사람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물이라고도 표현했고 여러분 성령으로도 표현했는데 물이 있는데 이 말씀의 물, 생수인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 안에는요 귀신이 들어와 살지를 못해. 역사는 순간순간 할지라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내가 깨끗하긴 해졌는데 비어있으면은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을 세트로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해요. 이 시대가. 그러므로 늘 말씀과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채우라는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해 가지고 채우지 그러면요 결국은 뭡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부흥은요 그건 참 부흥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본문 상황은 사반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말씀 해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해석을 못하면 엉뚱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요 어느 시대나 항상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 앞으로도 여러분 그럴 거라고 봅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숨어서 제야 속에서 숨어서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이 말씀의 대가들을 들추어내 꼭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밝혀 드러내는 역사가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집사를 할지라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20절 28절인데 우리 한번 읽겠는데 제가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존 아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걸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22절 같이 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슬의 손자 토카스의 아들로서 에볼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의 둘째 고에게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려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지만은요,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말씀 정황을 보면은,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두 가지란 말이요. 신명기 핵심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홀다란 여선지에게 보냈더니 말씀의 뜻을 거기서 이 홀다가 해석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9절부터 33절인데 29절 30절은 제가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 3절까지 봅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말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때가 온대요. 그럴 때가 온대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홍수. 여러분 홍수를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은 가득한데 어디를 가도 물이 가득한데 정작 마실 만한 물이 없어. 근데 생수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계속 거기서 더울 때 시원한 물, 추울 때 따스한 물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한 나도 말씀을 어느 순간에 걷어가 버려. 우리는 항상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에 홍수세대니까 그게 와닿지 않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걷어가 버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식량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는 때가 온다. 기갈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 젊은 남녀 청년들이 왜 그처럼 피실거리며 왜 그렇게 살까? 우리 동네도 보면은 맨날 만났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술 퍼마시고 밤인지 낮인지 새벽인지 소리 지르고 싸우고 보면 눈에 초점이 없어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왜 그런 꼴로 사느냐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들 속에 없으면 누구나 다 눈이 휑하고요. 썩은 동태 눈이 되는 거예요. 동태 눈.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이라는 물이 그들에게 공급이 되면 하나같이 가뭄 땅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싱싱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고 말씀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이니 죽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므로요, 늘 말하자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이것만 보고 기뻐하고 이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와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어떤 역사가 서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번 날 제가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옛날 제가 20년 전에 하던 그런 기도가 있어. 하도 답답한데 옛날에 제가 자취할 때 어렸을 때 물이 지금은 안 춥잖아요. 수도가 한번 얼면은 물을 부어도 안 되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안 되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이 똑똑 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이윽고 그 수도꼭지가 녹는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옛날에요, 쌍촌동에 있을 때 그런 거 말씀을 제가 받았거든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그러한 어떤 걸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물이 똑똑 떨어지니까 드디어 안전이 녹으면 뭐죠? 막혔던 통로가 뚫리는 역사가 이 교회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만을 보며 현실을 무시하는 삶은 그건 사이비 이단이지만 그러나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그래서 오늘을 건강하게 살고 내일 우리는 다음 주부터 9월이 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늘 근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쨍하고 이삭이라는 웃음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삭의 역사, 진정으로 웃는 역사가 일어남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